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참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혹은 이웃을 섬기지 못한다.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무책임한 말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적어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죠.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흔히 그렇잖아요. 사업이 작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느라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사업이 번창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업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진 게 많아지고요, 누리는 게 많아지면 그걸 지키려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저도 때로는 교회가 작아서 혹은 교회 모계지가 많아서 등등의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학교에 가려고 해도 혹은 교회에 가려고 해도 저 위태위태한 생선 박스를 타고 학교를 가거나 교회를 가거나 혹은 하다못해 작은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한 식구가 다 타지 못해서 어린 아들은 그 생선 박스를 타고 그 엄청난 모기, 잠깐 있었지만 정말 수천 마리의 모기떼들이 달려드는 저 오염된 강가에, 호숫가에 집을 짓고 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 정말 열심히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 어린 것이 생선 박스를 타고 노를 저어서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때는 저런 시대를 살았는데 지금은 가진 것이 얼마나 많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저들은 1년 가야 사실 목욕 한번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물은 엄청난데 저렇게 더럽고 늘 황토흙이라 구단체에서 준 정수기 하나, 겨우 간이 정수기, 그 황토흙을 집어넣어서 물을 집어넣어서 겨우 식수를 하는, 그리고 그 더러운 물에서 목욕하고 빨래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가진 것이 부족하거나 형편이 안 돼서 어느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은 너무나 어느새 당연한 것으로 내 것으로 삼아버리고 가진 것을 지켜내느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오늘도 사실은 굉장히 큰 연휴죠. 20년 전의 연휴와 지금의 연휴가 좀 다른 점이 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코 20년 전에는요, 연휴가 돼도 교인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연휴가 되면 이 출석하는 교인들이 연휴 때는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가진 것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살기 힘들어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아니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지키느라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저는 적어도 이 뉴욕에서 끝없이 이웃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니구나, 편안하고 부유해져서 그것 지키느라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겠다. 적어도 십리길
20리길을 걸어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정말 3일치 먹을 식량을 싸가지고 다니며 밤새도록 어디에서 부흥성회가 열린다면 거기 가서 솥을 걸어놓고 3박 4일 혹은 일주일 내내 은혜 받는 일에 몰두했던, 꼭 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만큼 많이 받은 사람이면서 그만큼 감사도 은혜도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편안하고 부유하게 그리고 많은 친척들과 행복하게 하란이라는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리고 참 행복하고 안정되게 살아왔던 하란 땅입니다. 물론 자식이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엘리에셀이라는 참 착하고 좋은 종을 양자로 삼아서 이제 내 인생을 물려주고 나는 이제 여기서 생애를 편히 마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지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가르쳐주는 땅으로 이민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자신의 삶의 터전을 기꺼이 버리고 알 수 없는 땅 미지의 나라로 기꺼이 이민을 떠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기꺼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나는 위대한 결단을 아브라함은 하게 됩니다. 이민을 가서 어려움 가운데 정착을 했고 이제 살만해져서 또다시 아브라함은 이제 후손을 찾게 되고, 그래서 몸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인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그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이룬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장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하갈과 또한 정말로 아끼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차라리 삶의 터전과 재산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언정 이스마엘이라는 그 귀한 아들과 사랑하던 하갈을 집에서 내보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등과 고민 속에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게 되죠. 이런 또 자신의 살을 깎아낸 것 같은, 뼈를 깎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그는 또 감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정말 약속의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이제 장성해서 장가 보낼 나이가 되고 이제 아브라함도 살 날이 몇 년 남지 않은 인생의 노년에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을 이삭을 장가 보내서 이제 짝지어주고 자신의 삶을 다 넘겨주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려고 생각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또다시 명령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끔찍스럽고 충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또 들려오고,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 생명이었던, 마지막 삶의 모든 것이었던 아들 이삭을 다시 내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던 삶의 터전, 피와 땀으로 일군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알 수도 없는 머나먼 나라로 이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지키기 어려운 거고요. 그것 다른 것만 해도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대단히 위대한 믿음을 보여준 거죠. 더 나아가서 사랑하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는 일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 할 만큼 한 거죠. 여러분, 저 75세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알 수 없는 이 낯선 땅으로 이민 왔습니다. 하나님, 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부족하셔서 겨우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하셔서 그 아들마저도 제가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이제 제 남은 생의 마지막 생명이며 제 모든 것인 아들 이삭마저 또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만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나라가 훨씬 벌써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 사랑한 사람 있으면, 나보다 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 나오라고 하십시오. 저 할 만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겨우 사실 아브라함을 제물로 드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몇 년 더 살다가 이제 생애를 마치게 되죠. 마지막 자신의 삶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아들마저 내놓으라고 할 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디까지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물론 이삭의 생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과 삶을 원하신 거죠.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나 여호와이다,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 적이 있으시죠? 저에게도 40년 전에 제 삶의 모든 것을 걸었던 시절이 한 번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을 갈 것이냐, 아니면 교육대학을 갈 것이냐, 아니면 법과대학을 갈 것이냐. 대학 원서를 놓고 3일 동안 기도하다가 결국은 내가 철물 났을 때 중학생 시절에 멋모르고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 지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면 내 인생은 이제 절망이고 어두움이고 내 인생은 비참함으로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에 그 당시 저희 때는 대학을 한 군데만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처럼 여러 군데 내서 합격한 다음에 결정해도 되는 시절이 아니라 저희 때는 딱 한 대학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에 진학을 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 정말 가난한 농촌에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무슨 신학대학 등록금이 어디 있으며 또 서울에 일가 친척 하나 없어서 머물 데도 없었습니다. 나는 신학대학에 진학하는 순간 내 인생은 다시 절망과 벼랑 어두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군대 갔다가 거제도에 가서 배 만드는 일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신학대학에 원서를 내는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끝나고 절망과 어두움으로 그렇게 내 인생은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슬픔과 비참함으로 신학대학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다시피 저는 신학대학을 무사히 졸업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뉴욕의 목사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삶과 내 인생이 신학대학을 진학하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이제 정말 어두움과 절망으로 저 거제도 섬에서 평생 배를 만들다가 용접을 하다가 인생이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나의 절망과 대단한 희생과 또는 내 생명과 삶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굉장한 선택인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고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여호와 이레의 산으로 불려졌더라. 오늘 성경 14절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어두움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신학대학 진학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축복과 사랑으로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처음에 서두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 혹은 하나님 섬길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할 만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또다시 우리는 지금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지금 또 생겨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0년 전에 신학대학을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대한 결심이고 결정이었고, 그리고 내 생애 전체를 드리는 희생과 헌신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충분합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착각이고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어느새 가진 것이 또 많아져서 절대로 하나님 그것만큼은 하나님께 양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생겨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유는 끝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길은 언제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였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우리의 눈길은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또 생겨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새 이스마엘이라는 소중한 것이 생기자 또 하나님은 그것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인생 말년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은 어느새 아브라함의 심중에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음을 아시고 이삭을 내놓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진짜로 생명을 바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양을 숫풀에 준비해 놓으셨다가 아들 이삭을, 그 생명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진정으로 드리겠다는 그 마음만 받으시고 어린 양을 대신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살리려고, 우리들의 죄를 갚으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진짜로 피를 쏟으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번제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의 마음만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이시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진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진정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아들 이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삭을 살려내시고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는 어느새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교만함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보다 또 소중하고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또 생겨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들의 생명과 삶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신 사랑과 축복이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팔을 붙잡으시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삭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삭은 하나님 것이 된 거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아, 너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내 것이다. 손대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과 삶을 달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것 삼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풀에 마련된 어린 양, 그 양을 이삭 대신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 그 놀라운 은혜를 보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심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이 유명한 아브라함의 제사, 사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모리아산 제단일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물론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가장 위대한 장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 십자가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 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내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그 위대한 축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청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날까지도 지금까지도 여호와 이레, 내가 내 생명과 삶을 진정으로 내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을 때 하나님이 더 위대한 사랑과 은총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내 생명과 삶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더 놀랍고 위대한 사랑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준비해 주심을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청함교회는 여호와 이레의 성전이더라, 그렇게 지금도 말하고 부르고 있을까요? 40년 전 얘기만 하고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이번 캄보디아에서 느낀 것은 그것입니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히
그 어떤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여전히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드린 믿음과 헌신과 희생보다도 더 놀랍고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오늘날까지 여전히 고백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보여주는, 체험하는 살아있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 오늘날까지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도면 됐죠? 아닙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없어서, 부족해서 아니구나. 오히려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고 어느새 내 아들이 된, 내 생명이 된 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드려보았더니 하나님은 어느새 그 숫풀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희생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마치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과 생명과 믿음을 전적으로 드린다면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제단 위에 이미 드려진 하나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십니다. 이제는 네 아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께 드려진 이삭이니라. 요즘에 새벽기도 때 베드로전서를 묵상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보고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여보 우리 짐 싸 이민 가야 돼. 이때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자다가 흔히 봉창 뜯어지는 소리, 혹은 뭘 잘못 먹었나, 편안하고 잘 살던 이 나라를 떠나서 뭐 어디로 가는데 몰라, 하나님이 알려주신대. 그때 우리 보통 일반적이면 당신 미쳤어 라고 말하겠죠. 어느 날 아브라함 남편이 여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 좀 갔다 와야 되겠어. 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래. 사라가 기절했을 겁니다. 아마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사라의 말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기절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아브라함이 잘 살던 안정된 가정과 삶과 나라를 떠나서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민 가자고 할 때 두려운 일이죠. 아무리 그 당시에 남편의 권세가 높았어도요, 부인이 반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혼자가 그럴 수 있죠. 아무리 남편의 권세가 높아도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지가 낳았나 내가 피를 쏟으며 낳은 내 아들이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목숨 걸고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그의 두려운,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갈 때 분명히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양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묻잖아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실제 그렇지 않죠. 정말 아들 이삭을 진짜로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데리고 가는 거지.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묶을 끈을 가지고 칼을 들고 이삭을 향해 올 때 양은 없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삭이 왜 몰랐을까요? 적어도 청년에 가까운 나이에 말입니다. 아버지와 수없이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끈을 가지고 자신의 팔과 다리를 묶으려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이 없구나, 무슨 뜻일까요? 내가 희생 제물이구나, 얼른 알아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대접받고 높이 여김받고 칭찬받는 데는 아주 빠르고 민감하죠. 예민합니다. 나를 존경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존경받는 것, 대단히 예민하고 때로는 신경질적입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 빠진다고 얼마나 난리칩니까? 그런데요, 희생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제물이 되는 자리에는 왜 그렇게 둔한지, 사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죽을 자리,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자리는 내 자리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얼른 번제단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나는 장작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물은 따로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내가 한 일도 잘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작을 지고 왔던 이삭이 제물이까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결국 장작을 메고 와서 자기가 메고 온 장작 위에 자기가 제물이 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면, 또 아들 이삭이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아들 이삭은 그저 아브라함의 아들로 끝났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평생은 하나님 잘 믿다가 말년에는 자기 것 지키고 생애를 마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암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내 희생과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더 놀랍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